예수님의 이제 어린 시절, 예수님은 도무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별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오늘은 특별히 보니까 그 아버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이 어떻게 아기 예수를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지켜야 되는가를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왕이 있으니 네가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합니다. 요셉은 그 아기 예수와 함께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는 모습이 있고 또 애굽에서 또 나중에 헤롯이 죽은 후에 19절 이후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또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도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예수를 보호하고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이 헤롯보다 더한 헤롯의 아들이 더 악한 자가 왕이 되었음을 듣고 무서워하니까 또 꿈에 나타나셔서 또 지시하시면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갈릴리로, 그 갈릴리에서 또 다시 나사렛으로 가는 이 여정들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 일하여 요셉이 아버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있었던 이 어린 시절을 보여주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야.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윗의 후손이야라는 확실한 그 사회적인 법적인 관계를 예수님에게 여기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비가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요셉이 그 예수를 어린 시절에 예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이끌으셨다는 것을 기록하면서 그 아비 요셉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요셉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린아이예요. 어린 시절인데도 예수를 애굽으로 환경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애굽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항상 거기서 살고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애굽에서 살아. 세상에서 살아.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 세상에서 뭐 해야 되냐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가 누구며 내가 누군가를 알고 예수를 만나야 되면 그 예수를 만남으로 하기 위함이 뭐냐면 출애굽을 해라. 세상의 방식에서 너는 벗어나라.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 보세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세상이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베들레헴이 어딘지, 애굽이 어딘지, 갈릴리가 어딘지, 나사렛이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어린아이를 주께서 다 인도하시잖아요.
이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아직 이해를 못하고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이 인식이 되면 나는 아직 이 말씀을 몰라. 내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행동하는 거죠. 그 행동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이제는 경험되어 알아가고 예수를 깊이 알아간다 했거든요. 주님 아무것도 몰라, 아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게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그 출애굽시켜서 갈릴리로 가게 하고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에 있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 구원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내가 세상 방법에서 나는 벗어났다. 내가 세상 방법으로 살던 것을 집어 던지고 이제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인식이 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진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무리 출세해도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죽음으로 달라가요.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출세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이 출세인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 주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잖아요. 그 이긴 세상을 이긴 예수와 함께 내가 걸어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 말이 진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 출세가 우리 신학적인 표현으로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출세했다고. 여러분, 이 죄인들이 많이 있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죄인들이 지금 죽음의 기간의 한계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이 올라간들 그게 무슨 출세겠어요? 그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진짜 성공은 세상 방법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출세고 이게 성공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용어는 쓰는데 그 성공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인 줄,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수준에. 그러고 나 교회 다니네 하면서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 구원은 세상을 이기는 자만이 받거든요. 그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출애굽을 하는 모습, 이게 세상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세상 방법으로 벗어나려면 어떻게 했냐면 세상을 알아야지 세상 방법을 벗어나지. 지금 내가 세상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애굽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는 도시이고 문화가 너무너무 내가 몰랐던 것이고 그 세상을 그리워하잖아요. 롯이 세상을 그리워하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도 같고 천국도 같고 애굽과 같아 이랬잖아요. 근데 세상을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처절하게 지금은 세상이 뭐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알아져야지 인간이 누구인가가 알아지고 세상이 뭔가를 알아져야만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경을 통하여 세상이 뭔가를 철저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고 내가 누군가를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야, 사람은 믿을 것이 못돼.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한테 우리가 뒤통수 맞잖아요. 그때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돼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이 누군가 그 인간이 곧 나거든요. 나라는 존재, 나는 내 자아 안에 딱 갇혀 있잖아요. 내 자아가 얼마나 타락됐고 잘못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걸 나는 인식하지 않죠. 근데 그걸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나의 가족을 통하여 그걸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세상을 알게 하소. 그 세상을 철저히 알고 그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면 거기서 살게 하지.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겠어요? 출애굽시킨다. 세상에서 나오게 한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게 해요. 오히려 베들레헴으로도 가지 않게 해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중간쯤에 있거든요. 중간에서 조금 남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해요. 갈릴리로 가게 해요. 북쪽으로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로 간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아니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곳은 남쪽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베들레헴 남쪽 유다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다윗의 자손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할 때는 북쪽 갈릴리로 가게 해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거든요. 그 북쪽 갈릴리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은 인간 취급하지 않는 곳. 갈릴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에서도 가장 낮고 낮은 곳 나사렛으로 가게 하시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 뜻을 밝히 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전에 헤롯이 지금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죽이면서 18절에 보니까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과 같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주변의 아이들을 다 죽인 거거든요. 근데 왜 라마에서 통곡한다는 말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아들 2명을 낳습니다.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이 베냐민이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자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요셉의 에브라임의 자손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라헬의 자손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집결한 장소가 라마예요. 라마에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 포로로. 그러니까 이 라헬의 후손들, 자손들이 포로로 다, 그렇지 않아도 자녀가 없던데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 라마에서 라헬이 통곡을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들을 이 구약에서 쭉 적어놓은 건데, 이것을 지금 신약에서 마태가 기록하면서 적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있던 말씀들이야. 다. 예수님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호세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낸다 이랬거든요. 애굽에 있어서 불러내고 그 라마에서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자녀들을 놓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도 그 통곡하며 우는 일들을 구약에 다 기록됐는데, 이 기록된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짐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해, 잘 몰라. 그래도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은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행동한 자는 준비된 자야. 말씀으로 움직인 자는 준비된 자야. 준비된 자는 이기고 남은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믿어져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이해돼서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말씀을 이해하거나 믿어지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에 이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졌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되면서,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리 심어난 자야. 행동으로 옮겨 쓴 자. 행동으로 옮겨 쓴 것은 말씀의 씨앗을 미리 심어난 자야. 열매 맺기만 바라면 돼. 근데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심어놓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심은 것이 없는데. 내가 다 믿고 이해돼서 움직인 게 있고, 주의 말씀임에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나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지금 뭐 물때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맞지도 않지만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주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다는 거죠. 내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지만은 말씀하심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라고 던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상식과 지식과 환경을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전통으로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심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행동합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함이 있는 믿음.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믿어져서가 아니야. 그 말씀을 향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니 뭐예요? 내가 그걸 다 거두는 거예요. 다. 이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게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 것을 딱 인치기 위하여 요셉을 통하여 일을 하거든요. 요셉이 그냥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함께하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린 시절, 이 어린 시절의 아버지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갈릴리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확실히 아버지 역할을 딱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비마다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랬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할 때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를 이끄도록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딱 있는 사람은 도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저는 우리 성도를 보면서 늘 느껴요. 저 혼자서 영적인 나이를 매겨요. 여러분들 보면서. 쟤는 이제 태어났고, 저 사람은 3살이고, 저는 말 안 듣는 5살이고, 나이를 저 혼자서 매겨요. 도무지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그래도 이제 말씀을 좀 배우려고 하는 중고등학생, 말씀을 막 알고 중고등학생이고, 우리 하나님께 그 자녀고, 자녀로 태어났으면 자녀의 때가 있고 청년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비의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비의 때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서 어린아이일 때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여러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아이 때는 누가 보호해요? 아버지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천방지축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어떻게 어린아이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 보호하심을 믿고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맨날 왜 이렇지? 나는 왜 하는 것이 막 이렇지?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왜 이 자리에 제자리 걸음하지? 내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하나 잃어버리지 말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나로 하여금 뭐 하자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네가 빨리 벗어 던지라는, 세상 방법을. 근데 어린아이들 그 지짓하게 묻어 있는 옷 벗으라면 벗어요, 안 벗어요? 막 깔깔대면서 저 혼자서 돌아다니면 온 집을 난장판으로 하면서 돌아다니잖아. 그죠? 제가 어떨 때 이게 어린아이들 보면 막 응아를 해놨어. 기저귀를 가려고 하는데도 막 엄던짓 하는 애 있어요. 막 눌리고 안고 속 해가면서 엄던짓 하는 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꼭 그 모습. 그래도 부모는 어떻게 해요? 과일을 탁 안아다가 씻어주잖아요. 그건 또 나 잘났다고 또 돌아다녀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아이일 때 요셉이라는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를 보호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있음을 늘 알고 감사하면서 주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갈릴리로 오게 하시면서도 또 여기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일단 먼저 갈릴리부터 한번 이야기할게요. 갈릴리 지방으로 22절에 보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갔다 했잖아요. 이 갈릴리라는 곳은 북쪽 이스라엘 쪽이거든요. 이 북쪽 이스라엘 쪽인데 여기는 혼합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이게 남쪽 유다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정통으로 보지를 않잖아요. 거기는 이방 땅과 같은 곳이 이방 땅. 이방 땅과 같은 이곳에서도 나사렛이야. 그러니 이 로마 정부에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곳이야.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아주 작은 곳. 자기들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래 맞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것은 이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고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을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나사렛은 아주 작은 마을, 아주 낮은 곳, 아주 작은 마을.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가면 예수님을 뭐냐면요, 흠모할 말 것이 없을 만큼, 볼품 없을 만큼 어린 순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어린 순, 연한 순, 어린 싹, 이것이 어원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아무 힘없는 자,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고 고운 모습도 없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로? 나사렛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넣냐? 아주 작은 자로,
볼품 없는 자로, 너무너무 어려서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금방 죽을 자로, 그렇게 힘없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운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내가 지금 말씀을 하나도 모르잖아. 말씀의 깊이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줄도 모르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볼품 없는 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은 막 놀다가도 엄마 어디 있나 찾잖아요. 엄마가 눈에 보여야지 자연. 엄마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애들이 편안하게 놀잖아요. 근데 엄마가 놔두고 어디 갈 거야 라는 불안함이 있으면 그 아이는 엄마만 쫓아다니잖아요. 엄마가 나를 버릴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만 쫓아다닌다니까. 이게 아이가 엄마에 대하여 엄마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엄마는 나를 사랑해 하는 마음에 확 들어가야지 그 아이가 엄마 없는 곳에서도 자유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 나는 고운 모습도 없는 연한 순이야. 아버지 없으면 안 돼.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를 찾아. 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딱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의 삶의 걸음이 달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냐? 출애굽의 과정에 넣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과정에 넣는 것은 세상 속에 있게 한다는 게, 나를 세상 속에 있게 했잖아요. 세상 방법을 다 터득하는데 세상이 너무 악해.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함께 알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돈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 그것을 막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뼈저리게 느껴야만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에서 놓이고 싶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 좀 한적하고 자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니 이거 아니야. 나 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보통 우리 TV에서 자연인하고 나오는 거 보면서 세상에서 찌들리고 사람들한테 당하고 사기당하고 해서 다 훑틀고 자연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세상이 뭔가를 처절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처절하게 깨닫게 해서 여기서 출애굽 나오게 해요.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 어디로 광야로 넣어요. 광야로. 애굽에서 나와서 베들레헴 고향으로 못 들어가. 갈릴리로 가. 갈릴리에서 훨씬 작은 동네인 나사렛으로 가. 이게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은 애굽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서 나와서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로 넣어요. 광야로 넣어서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예수는 나의 왕이시고 나의 신랑이고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 이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훈련돼서 하나님 또 다시 어떻게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켜요. 세상으로 가게 해요. 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셨잖아요. 세상으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얼마나 우리가 어두움인가를 보게 하도록,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나를 딱 대조할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늙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들하고 사진을 한번 딱 찍어보세요.
완전 늙은 것을 알게 돼요. 젊은이들하고 사진을 한번 딱 찍어보세요. 완전 내가 늙었단 말이에요. 이게 비교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다시 어디로? 세상으로 우리는 파송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서 다시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면 하나님 자녀는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어디로? 광야로 넣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광야로 넣어. 여기서 불편하고 힘들지. 근데 여기서 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나를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파송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딱 다시 들어오게 해요. 세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빛이 나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내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다시 내가 어울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빛을 발하는 사람. 이게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야 되고 세상의 방식으로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으로 다시 넣어요. 이게 모세의 삶이잖아요. 모세의 삶.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게 하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소명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게 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다시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보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하여. 이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우리 이제 가정을 교회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나마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가정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가정 목회자로 세웠다는 것은 내가 세상 방법에서 벗어나서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함이야. 근데 내가 세상으로 사는 사람, 내 가족들을 끄집어내게 하기 위하여 가정 목회자를 세웠는데 내가 세상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과 부딪혀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순종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완전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니까. 그들 방법 때문에, 그들의 모습 때문에 주저앉거나 넘어지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떠나서 하나님 내가 세상 방법을 벗어 던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나를 하여금 다시 세상으로 보내줄 때 나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도록, 그래서 나를 통하여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오직 믿음이고 오직 말씀이고 오직 예수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버벅대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을 벗어나야 되는데 나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 방법으로 살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셨는데도 버벅대면서 광야에서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거기서는 고기도 먹어봤는데, 내가 거기서는 마늘도 먹어봤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으셔서
이 광야에서 세상의 방법을 벗어나는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가운데 세워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다시 세상으로 파송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세상 방법 속에서 머물러서 허덕이고 있는 가족들을, 나의 이웃들을 하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셔서 나같이 어린아이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